시편 24편 6절을 중심으로 기도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주로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4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생략하고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만 드리게 할게요. 기도하면은 신앙이 좋아져요. 그리고 신앙이 좋아지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서로 유익 주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 생활을 바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가 기도와 신앙인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또 충만해지면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맨 먼저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구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오늘 뭘 기도하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이제 기도하면은 물론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죠. 얼마만큼 해요. 살면서도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저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두 가지 이제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에 회의가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해야 되나? 나는 왜 맨날 이런 문제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다 보면은 막막해져요. 특별한 사건도 없고 특별한 소원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막막해지거든요. 그럼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그러면 또 기도줄을 이제 사람들 표현으로 기도줄을 놓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도 기도해줘야 되고 저 문제도 기도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는 30분 하는데 내용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눌려요. 이런 식으로 기도 생활하면 신앙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물론 그건 이제 좋아지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함정을 만난다고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기도 생활이 늘 평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늘 평탄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제목이 많아도 기도 제목이 눌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현실에 끌려가든지 현실하고 동떨어지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간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을 구하세요. 무조건.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러면 간절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깨닫고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 생활을 잘하게 하시려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합쳐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은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니면은 마음이 진심이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전심이 될 수가 있어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럴 때 이제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진실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태도가 진실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 이게 옳은 기도구나.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표준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표준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다음부터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하다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이 있는 사람은 쉽죠. 그 순간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먼저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30분을 기도한다 하면은 5분이나 10분이라도 하나님을 구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기도하는 그런 지혜만 있으면 돼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뭐가 오냐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러 가기 전에 오늘은 내가 뭐 기도해야지. 그리고 갔어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해보니까 그 기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도 실컷 하고 와요. 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오늘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남의 기도만 시큰하다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도를 성령이 시키신 기도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저거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강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요. 이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 자꾸 눈을 뜨게 되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전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아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를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살피세요. 오늘은 기도를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옛날에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거 기도해야지, 응답받아야 돼 이렇게 가던 사람이 그런 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러 가면서도 어떻게 기도할까?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보여요.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세요. 내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그게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능력을 더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문제일 수도 있고 나라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꾸 뭘 깨우쳐 주시냐면 내가 네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신앙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기도는 이게 옳은 기도구나. 다음부터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여요. 이게 신앙이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깨닫는 것도 나아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나아지고 응답하시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신앙도 기도도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절대로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5가지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갔는데 한 가지만 했어요. 그때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나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찾는 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찾는다는 얘기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번역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위한 예배 장소를 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물어본다, 상담한다, 또 요청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인격이나 성품이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완전하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 닮으려고 애쓰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게 되거든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게 큰 짐이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도를 맞추는데 또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써요. 이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 또 내일도 나한테 와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시간만 네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내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결국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5가지 기도를 오늘 해야 되는데 지금 5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갔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하나 구했으니까 하나는 들어주고 나머지 4개는 내일 해줄게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해주세요. 왜냐? 내가 나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갔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애썼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으로 구했든지 못 구했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 오해에 빠져요. 뭐냐면은 내가 구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실은 아니에요.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은 내가 구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받는 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우리 보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서 받아도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해서라도 받은 거는 먼저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구나. 이게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어요. 아, 내가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구나. 나한테 하나님을 맡기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신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 받았는데 참 좋아요. 신도 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짐이 생겨요. 내일도 또 필요한 문제를 받으려면 내일도 또 이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도 이만큼 애써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 보면 딱 두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럴수록 점점 더 평안해지고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나면서 점점 하나님께 나를 맡기니까. 근데 반대로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은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데 이 사람 점점 짐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이만큼 기도해야지 받으니까. 이만큼 기도해야 해결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리기 쉬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식으로 이해하기가 편하고 쉬워요. 이건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의 생활을 우리가 보통 3단계로 설명하는데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세상에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무리는 아니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최고의 조건 속에서 훈련도 받았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년을 양치기로 보내셨어요. 모세가 40년 양치기 한 결론이
난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무능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40년을 쓰셨어요. 이 3단계를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처음에는 확신을 주세요.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긴가민가 기도하던데 어느 날 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요. 이제 이 문제도 기도하고 저 문제도 기도하고 네 문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남의 문제도 기도해 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뭘 깨닫냐면은 안 되는 걸 깨달아요. 막혀요. 이상하다. 옛날엔 마음만 먹어도 됐는데 기도하다가 점점 나가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이게 됐는데 이제 안 되거든요. 밤을 새워도 안 돼요. 물 먹으면서 기도해도 안 돼요. 그때 이 사람이 뭘 배우는 것입니까? 아, 이게 은혜로 하는 거구나.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때 이제 진정한 평안이 찾아와요. 진정한 충만이 찾아온다고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와 말로 안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겠다. 딱 그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라 별 수 없어요. 다 이 과정을 비슷하게 거쳐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확실해요. 확신이 있거든요. 기도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거기 확신에 열심히 딱 붙어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참 묘하죠.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어려워져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힘들어지고 더 모르겠어요. 그때가 나아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자꾸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생활은 그게 아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요 단계를 지난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기도할 때 내가 구할 게 많고 또 실제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많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그건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5개 있다고 해서 오늘은 많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해서 조금 기도하고 이것도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 개든지 하나든지 상관없이 늘 기도한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얘기는 나를 맡겨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안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겠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 나를 맡기게 하세요. 나를 맡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못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의지했느냐 내 삶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애를 썼느냐 그런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했는가 이 점만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어주실 테니까 다 인도해 주실 테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연적으로 나를 맡겨야죠. 그러니 한 가지 여기서도 소망을 더 드릴게요. 뭐냐면은 전심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니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아 이게 진심이구나 한번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상태가 되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걸 만들어내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심인 상태를 원하시거든요. 그건 간단해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전심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마음이면 돼요. 간절히 기도하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기도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소금에 간을 절이듯이 기도해라. 근데 그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요. 딱 하나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진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때 정말 절실해요. 간절해지거든요.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지점까지 올라갈 때까지 절실해요.
근데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이 그건 느낌이에요. 그건 느낌이고 내 상태를 봐야 돼요. 그때 내 상태가 어떠냐면은 마음이 하나예요. 딱 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에도 이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이만큼 많이 기도해서 그 황홀했던 순간, 그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두 마음 같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게 아니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 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놓고 그걸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씨름하면은 그건 헛힘을 쓰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우리 축복하시려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내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앞으로 죄의 문제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과예요? 복숭아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한 발 더 들어간 사람은 그 왜 만드셨을까요? 먹을 줄 아시면서 이러는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거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멀지 않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그걸 어렵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너무나 쉽다. 너무나 편한 길이고 너무나 간단한 길이다. 무슨 이렇게 용기를 줘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뭐냐면은 전심인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혹은 잘못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는 전심은 쉬워요. 왜냐? 전심이 돼야 하나님과 교제하기 쉽고 전심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쉽고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이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불가능하게? 믿는 이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도록 너무너무나 쉽고 너무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너무나 편하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니까 응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기도는 힘들어. 기도는 어려워. 자꾸 짐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안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요. 요 순간이 지나가요. 그 전심이 되는 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기도가 조금 더 달라져요.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확신이 생기죠.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뭐냐면은 교제와 동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교제가 있어야 동행이 되고요. 동행해야 교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교제와 동행은 안팎의 얘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붙어서 이해시켜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죠. 물어보죠. 상담하죠. 그러다 보면은 교제하기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이 두 가지가 번갈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얼굴을 구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게 기도 속에서 늘 있어요. 그것이 기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생활할 때도 그렇고 늘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확신이 있죠. 확신 속에서 그런 교제와 동행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이 사람의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신앙이 좋아지죠. 신앙이 좋아지니까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가 풍성해지니까 신앙이 더 좋아져요. 또 신앙이 더 좋아지니까 기도의 결과가 더 유익해요. 이런 축복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갈수록 더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선물 갈수록 더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을 베푸시는데 영적인 권세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잘했다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 시작이 물론 믿음이죠. 교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오늘 주제에 따라서 한다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요. 또 그만큼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져요. 기도가 풍성해지니까 신앙도 그만큼 또 더 나아져요. 계속해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쭉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안 될 일이 없죠. 기도가 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가 막막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쪽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기도를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해요. 기도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축복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시다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도랑 다른 기도를 시키시면 더 즐거워하세요. 조금씩 성령이 나를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배우고 있구나. 나는 요거만 생각했는데, 요거만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더 즐거워하셔야 되고요. 그 기도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지고, 또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은 또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갈수록 신앙은 견고해지고, 마음은 갈수록 더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산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여러분들이 즐겁게 어느 것 기도해야지. 오늘 못했으면 안타까워서 이때 잠이라도 좀 줄여가면서 기도해야지. 그것도 안 됐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